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하십니다.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12절에 이때는 어느 때야? 이때가 어느 때야? 우리 전에 본문에선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제 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 안식일에 뭐 그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맞받아 주셔서 안식일에 해도 돼! 이렇게 너희들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예수님의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인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죄사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한테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켰던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야. 바로 나에게 죄사함을 받는 거야, 얘들아. 그거예요. 안식일이 뭐야? 나에게 죄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죄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것이 안식 아니냐? 그러면 그 안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죄를 사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안식일이라고 빙자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모세가 얘기한 율법이냐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의 전통은 모세가 얘기한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고 성경에 대한 자기 해석이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얘기하네. 예를 들어서 보자. 술, 담배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아요, 옳지 않아요? 성경에 담배가 있어? 담배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담배지는 15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거야. 그럼 그 이전엔 담배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담배를 해도 돼야 안 해도 돼요? 그럼 성경적으로 담배는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하면 안 된대.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치킨도 먹으면 안 되겠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성경에서는 담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지은 책이 아니야. 근데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면 되고, 선생님 유럽 교회 갔을 때는 담배 펴. 사람들이 거기는 유럽 교회 개신 교회는 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펴. 헤르만 바빙크라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개혁주의자인데 그 사람도 골초예요. 파이프 담배를 메고 다녔어. 그러면 이제 파이프 담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달라요. 성경 해석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야. 이거는 성경에 쓰여져 있어.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데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이삭 자르면 안 된다, 이건 전통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이 어디까지인지를 성경에 안 적혀져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거 뭐야? 그냥 성경 말씀 안식일에 대한 그냥 지해석이야, 지해석. 예수님께서 그 해석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해석으로 내가 하는 걸 방해할 수 없다. 나는 죄사함을 위해서 왔고,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왜 방해하냐? 다윗이 그럼 뭐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빵을 다윗도 먹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빵을 좀 줘라 했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내가 지금 있는 빵이 먹을 빵이 아니라 성전 빵에서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결한, 신체적으로 좀 성결하고, 그 당시에는 여자를 가까이 했으면 불결했다고 생각했거든. 성관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에 나오는 액들이 묻잖아. 근데 그거라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율법상. 그래서 너희들이 정결한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냥 주겠다 했더니 다윗이 우리가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빵 좀 받겠습니다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빵을 줬어. 제사장만 먹는 빵을. 그럼 그건 뭐냐? 다윗이 율법을 어겼냐?
너희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니들의 전통과 해석 가지고 나를 비판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모세율법 누가 줬냐. 내가 줬다. 바리새인들은 까무라칠 일이죠. 예수님은 노빠꾸이십니다. 자기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장 12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뭐 하셔요? 12사도들을 택하십니다. 12사도들을 택하시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도 있어요. 나는 좀 고민이 있어.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12사도들을 뽑았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모르셨을까? 근데 왜 가룟 유다를 뽑으셨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해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왜 뽑으셨어요? 그렇잖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판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했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쟤한테 더 좋을 뻔했다 그랬어. 그럼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뽑았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이 인간이라서? 모른단 말이야.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그건 자기 죄예요. 자기가 선택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닐까. 가룟 유다가 그래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실 예수님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12제자들이 원래 다 예수님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그렇지? 가룟 유다는 못 돌아왔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12사도들을 세우시는데 12사도들을 세우시고 우리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어디서 모여?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두로와 시돈은 뭐야? 이방이에요. 거기 바알 숭배하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까지 와서 예수님께 고침 받으려고 하는데 더러운 귀신과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결과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고기가 익으면 맛있죠. 그렇죠? 갑자기 왜 고기 얘기하냐면 고기가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구워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불을 피우는 거야. 그럼 고기가 굽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기가 구워진 이 고기를 가지고 야 이게 불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삼겹살이 구워졌어 불 때문에. 근데 삼겹살을 가지고 이게 고기야. 불은 치우고 우리는 불이 필요해 하면서 삼겹살을 불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불이 원인이고 삼겹살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참여와 좀 세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별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결과로 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아주 진심이셨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뭐가 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시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집이 없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 그치? 뭐 부모님이 안 주신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복이 없네요? 응? 또 뭐라고 했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 산상수훈이에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나 방금 점심 먹고 왔는데 나 지금 배가 불러요. 그럼 난 복이 없네? 이게 무슨 말일까? 누구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뭐래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줄인 자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이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뭐야? 백화점 들어가면 부자는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가난한 자는 백화점에 당당히 들어가요? 에르메스 앞에 여러분 당당해? 뭐 그래 좀 이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1,000원 갖고? 안 되잖아. 주눅들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마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근데 부한 자들은 뭐야? 저주가 있는 자들은 뭐야?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래. 나 지금 웃고 있잖아. 하하. 이러면 나 저주 받았네. 그리고 나 점심 먹었으니까 배가 불러. 그리고 선생님 나 컴퓨터 200만 원짜리 있어. 그럼 나는 뭐냐? 나 완전 저주 받았네. 선지자들은 막 핍박했지 나도.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문자적인 게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복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나조차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왜?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웃기가 힘들어. 왜? 이 세상을 봐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선하고 공평해요, 여러분. 근데 부유한 자들은 뭐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부유한 자야. 이거는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가난하다는 것이 막 단순히 그럼 노숙자면 다 복이 있는 자들이네.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자들 같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긴 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니까 복음을 더 특별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는 자,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들. 그럼 저주받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야. 그냥 나를 따라와 줘야 돼.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줘야 돼. 내가 예스하면 예수님도 예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였어요. 나는 율법 잘 지키고 나는 선하게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겐 저주가 있다.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문화생활을 좀 좋아하고 가요 좋아하고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면서 세상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종교적으로 자기가 신앙 있고 착하다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생님, 목사님이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엄했어요. 금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 하면 딱 쳐내는 가장 세속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길 줘. 그래 이런 사람들은 금식하면 금식한 티를 다 내. 내가 금식했다잉. 내가 업적 좀 쌓았다잉.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다잉. 예수님 뭐라고요? 너 금식했으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빛을 반짝반짝 베이비 크림 좀 발라서 누구도 네가 금식하는 거 알지 못하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때 상을 주실 것이다. 왜? 그런 자들이 진짜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음침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칭송받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사랑하고 정말 내가 높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질투하고 질시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께 돌아와야겠다, 항상 예수님께 돌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